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심희연 원장 서정 목사입니다. 그런 12 제자를 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얹으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먼저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12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리더십이 너무 강화되다가 보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많이 싸우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랍니다. 헤롯 왕은 현실주의자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은 바로 로마 정부의 권력을 쥐고 온갖 그 부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원수끼리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 예수를 타도하기 위해서 작당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거냐 하는 것을 계획을 꾸미고 있던 상황, 바로 이때입니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뭘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적대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나를 올감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예. 아마 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적대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려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노력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으세요. 두 가지를 하셨. 딱 두 가지만 하세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산 기도하신 거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기도의 전통은 다 실제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만 특별히 뭐 산기도, 철야기도 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계획하는 적대자들의 음모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들을 이길 어떤 묘책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동료들을 이렇게 귀합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이제 택하다, 사도라,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하튼 12명,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여 뽑아서 사도라고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12사람을 임명한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목숨이 위태할 절박한 순간에 하셨던 두 가지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가 뭐라 그러죠? 아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충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는 주도적이 되라. 남이 하는 거 그냥 끌려다니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남들이 계획해놓은 거 그냥 따라만 가고 쫄래쫄래 쫓아만 다니다가 보면 넌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네가 계획 세우고 내가 주도적으로 너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너 왜 살아? 너 공부 왜 해? 너리 관할 이유가 뭐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7가지는 이 스티븐 커비의, 제가 정말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와 맞는 것이라 앞에 두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이 스티븐 커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라는 얘기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먼저 하나요? 급한 거 먼저 하나요? 예. 그래서 그 스티븐 커비의 책을 보면 사방한선이 있습니다. 방한선에 이렇게 이렇게 네모를 4 개를 하면 맨 왼쪽 꼭대기에는 중요하고 급한 일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아래쪽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런 거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일부터 할까요? 1번 중요하고 급한 일. 그건 뭐 이거는 이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거냐. 어때요? 근데 스티븐 커비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부터 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일을 미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미뤄지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또 급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밤낮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항상 바빠. 항상 급해. 일이 닥친 다음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건 뭐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일부터 하다가 보면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부터 해라. 이게 그게 핵심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거나 노력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셨어요. 첫째는 기도이시고, 기도에는 두 가지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나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속이 튼튼하지 않으면, 내면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주 시시한 사건에도 말려들고 그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속 사람이 강건하면 웬만한 시험과 테스트 정도는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효능인 거죠. 속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성찰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도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기 성찰을 하고 내면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제쳐놓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만 탄탄히 묶여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기도란 바로 이런 두 가지 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네. 교회 세워놓으면 또 무너져요. 제도 잘 만들어 놔도 세월지랑 없는 그 제도 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 허물어져요. 건물은 허물어지고 기관은 무너지지만 똑바로 세워놓은 사람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올곧게 세워진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키우는 거예요. 네. 뭐 교회 뭐 건물 아무래도 괜찮아요. 예.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좋죠. 그러나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란 말이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게 클레오 그 불러냄을 즉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제도도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 장로교는 자꾸 장로교 정치 체제에 대하여 무슨 시스템 만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침례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일반 제자 단체에서는 세 가지 모토가 있죠. 첫째, get the man, 사람을 얻어서, build the man, 사람을 세워서, 잘 양육해서, send the man, 세상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선택, 양육, 파송. 이 세 가지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책 한 권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회당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겨우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비린내 나던 어부 몇 사람 딱 불러가지고 또 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좀 자격 미달의 제자들을 12명 세워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12명에게 다 맡겨놓고 후루룩 떠나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 훈련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우리도 이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양육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시스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뭘까? 거기 오늘 제가 그림처럼 보여드린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 프린트에는 그게 안 나왔네요. 색깔이 그냥 흰색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여기 내부는 저쪽으로 보시죠. 저기 십자가가 거기는 안 보이네요. 예,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죠. 저 수직으로 이렇게 내꽂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죠. 이게 기도죠. 예.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그은 것은 바로 너와 너,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데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해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인데요.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사실은 여기 하나씩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매킨토시 맥 쪽에 쓰는 거하고 IBM 쪽에 쓰는 거하고 좀 달라서 하나씩은 안 갑니다. 한꺼번에 보여드렸습니다. 12제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맨 왼쪽에 베드로, 시몬이 있고요.
게바라고도 하죠. 이 게바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이름이고요. 게바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이죠.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자기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12명 중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밑에 내려가면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인도를 제일 잘하죠. 예. 사람 인도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나온 건 아니죠. 안드레가 형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는 또 5,000명 먹이고도 남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아주 뒤에서 그림자처럼 섬겨갔던 귀한 제자였습니다. 아주 조용한 섬김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빛을 반사한 사람, 빛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하고 사람들은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이죠. 그 옆으로 가면 야고보가 또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야고보는 큰 야고보, 오른쪽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뭐 크다 작다 그래서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 아닙니다. 그냥 약칭으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는 무슨 사역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빨리 순교하는 바람에.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남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이지요. 요한은 특별히 기억하는 게 나이가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뭐 하여튼 그건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죠. 그 밑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성질이 급했죠. 무한하게.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사람, 특별히 야고보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놈들 뭐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떨고서 저놈들 죽이게 할까요? 그러고 했을 만큼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급한 사람이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이름이죠. 사실은 안드레도 헬라어 이름인데 빌립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복음서에서 기억하세요? 혹시?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무리들 밥을 너희들이 좀 준비해라 그럴 때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그러고 딱 해놓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계산이 빠른 똑똑한 사람이 빌립이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돌로메는 바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름이 아니고 돌로메의 아들. 이름 뭐죠? 예,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 본래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른쪽 꼭대기 올라가면 도마가 있습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요.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쉽게 안 믿는 사람이죠. 회의론자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못 믿었죠.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보고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는다 그랬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누구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그 죽은 나사로 보러 가겠다 그랬더니 가지 마십시오 하고 사정사정합니다. 이제 죽었다는데 가 보셔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죽음에 거기에 뭐 하러 가십니까? 그럴 때 앞장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앞장섰던 사람이 도마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밑에는 마태고요. 마태가 히브리어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서 세리 출신, 세관장 출신이죠. 레위가 마태이고요. 이 레위 얘기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레위가 예수님을 쫓을 때 다 버리고 쫓았다. 근데 하나만 남겨놓고, 펜 하나는 들고 갔다. 그래서 복음서를 썼다는 이야기, 이게 전설적인 얘기들이죠. 세 번째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몬, 셀료인 시몬인데 열심당원이라는 건 그냥 이건 단순한 열심당원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중에 고위 장교들이나 아니면 유대의 반역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을 암살하는 암살자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 단도를 항상 몸에 품고 다니면서 죽일 사람을 찾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이게 시몬이고요. 그리고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용기 있는 사람 다데오라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롯 유다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머지 11명은 거의 다 예루살렘 북방의 사람이었는데 오직 남방 사람 글리ot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계산도 잘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맡겨요? 돈 전대를 맡기죠. 그래서 재정적인 거 아마 이 열두 제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헌금 관리를 다 맡았던 사람이 이제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2사람을 이렇게 쭉 소개를 조금 했고요. 자, 이 12사람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쓰셨는가, 이 세 사람의 특징, 12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리크루트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임원이나 뭐 헤드헌터처럼 임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에 회사에서 이렇게 맡겨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은 당신의 회사에 적합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 회사들이었던 거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언젠가 읽었던 책인데요. 이 현대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느 리크루트 회사에 이 12제자를 이렇게 맡겨서 회사에 적합한 사원을 좀 골라달라, 추천을 해달라 했더니 이제 그 회사에서 보고서를 쓴 거죠.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한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참 재밌게 썼어요. 거기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회사의 대표인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 보내는데 12 제자를 쭉 장단점을 쭉 열거를 해 놓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추천을 딱 한 사람이에요. 11명은 자격 미달. 성격이 좀 문제가 있고 또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꼼꼼해 가지고 당시 회사에서는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뭐 등등등등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뭐 그래 가지고 다 제껴 놓고 당신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딱 한 명.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를 추천을 했어요. 참 그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볼 때에는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저는 그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속에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요. 모세 한평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살 때 자신이 somebody, 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somebody인 줄 알았더니 nobody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동안 40년 동안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nobody를 somebody로 쓰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제가 뭔데요? 애굽에서 지금 도망왔는데 살인해 가지고 제가 돌아가면 다 죽을 텐데 제가 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막 설전을 벌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시죠? 뭐 여기 손에 나병 걸리기도 하시지만 맨 마지막에 내 손에 든 게 뭐냐? 막대기입니다. 그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걸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4장 주의 깊게 읽어보면 끝부분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누구의 지팡이를 쥐고 갔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예요? 그게 모세의 자기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이 이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출애굽의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요. 보세요. 그 뒤에 쫙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너무 신나잖아요. 나일강 피로 물드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대니까 피로 물들었어요. 지팡이를 하늘로 가리키니까 어두움이 들고 땅을 치니까 뭐 그게 이가 되고 뭐 병균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다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출애굽의 사건의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근데 그 프란스 쉐퍼라고 하는 분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의 상징이었을까?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는 사실 모세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을 때에 나 똑똑해, 나 애굽의 왕자야, 그럴 때는 살인자밖에는 못 돼. 하지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손에 자기를 던져 드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세는 바로 모세 손에 쥐었던 기저귀 지팡이처럼 쓰임받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리크루트의 원리는 뭐예요? 너버디를 쌈바디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 이만큼 배워서 나 할 만큼 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목이 곧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른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잘났다고 지고집부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 그 12 제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사람들을 묶어서 지혜롭게 쓰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레위, 시몬.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레위는 누구라고요? 관세장이에요. 로마 정부하고 빌붙어가지고 동족들 핏빨아먹던 세리 출신이에요. 근데 시몬은 누구예요? 셀료딘, 아까 얘기했죠. 유대주의자예요. 그 매국노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예수 안 믿고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시몬은 품속에 품고 다니던 단도로 이 레위 죽였을 거예요. 세관장 죽였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두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화해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 보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회의론자였죠. 아주 철저한 회의론자였어요. 빌립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야고보도 아까도 불 같은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는 별명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도마하고 빌립과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 우리는 뭐 그냥 예수님 12 제자니까 뭐 잘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정반대의 성품과 성격, 생각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당신은 나하고 달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달라서 고마워. 당신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서 배울 게 있고 내가 또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좋아했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쓰시는 두 번째 원리,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개발을 그랬죠. 베드로를 가지고 반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였나요? 아니에요. 자갈돌보다도 못한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 미래에 그렇게 성숙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지금 현재의 약점만 보면서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10년 혹은 20년 뒤에 될 아름다운 그 사람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좀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의 나 될 것은 장차 나의 된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잘 들었어요?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맞아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나의 나 될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 고운 선물로 주님 앞에 성숙해서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한번 또 보실까요? 두 번째 단락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 보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다른 얘기들을 뭐 다 하고 싶지만 이미 앞에서 많이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17절에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깊이 하신 후에 제자들을 묶어서 사도들을 세우셨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을 세울 때 그 세우신 목적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저 사두개인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싸울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럴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싸우기는 별로 힘드니까 동지들을 규합해 가지고 싸울 군대를 모집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하나의 도움이 안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 빼드는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 칼 도로 집어넣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의 영을 한 군단이라도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모자라 가지고 제자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저 헤롯 당원 들고 뭐 싸우려고 한 것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원인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당신이 힘이 모자라니까 힘 좀 달라고 사람들을 키운 거 아니에요. 당신의 사명을 이어갈 일꾼들 미리 길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지원 군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땅 위에 머물러 가는 동안에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복음의 일꾼을 잘 키워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경 가르쳐 가지고 나에게 박수 보내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될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지.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로 하여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세워서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주무시고 함께 말씀 공부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이유는 외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힘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장차 그들에게 일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말씀 바로 본문이죠. 자, 11제자가 11제자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가론 데다가 빠진 거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가 뵈러 갔어요.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은 11제자 속에 포함된 거겠죠? 앞에 11제자라 그랬으니까 딴 사람이 모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나중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거 믿을 수가 없었던 참 믿지 못할 만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노란 글씨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기 이 명령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래요. 18절 끝부분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아버지께서. 자, 여러분 공문서 보시죠. 공문서. 저 이제 군대에서 인사처에 있었는데 인사처에서는 맨 꼭대기에 발송기관이 나와요. 국방부 아니면 육군본부, 몇 사단사령부, 군단사령부. 그러니까 그 공문의 맨 윗자리만 보면 이 공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내가 이제부터 명령한다. 이 명령은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이지. 뭐라 그래요? 19절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 예배당에 몰려가지고 박수치고 찬양만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야. 가. 어디로? 세상으로 가야 돼.
가야 돼. 모이는 교회? 예, 좋아요.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하고 힘 얻고 예,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거 치유받고 오케이.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가야 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인 거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12 제사를 불러내서 뭐라고 임명했어요? 직함을? 사도라고 이름 불렀어요. 사도, 불일사, 무리또 그런데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보낸다는 말이 여러 개의 단어가 나오지만 특별히 아포스텔로란 말은 특별한 인물을 띄워서 보냄받은 자가 아포스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전권을 주어서 미국의 대표자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대사죠. 대사죠.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사로 보내요. 근데 특별한 임무가 생겼을 때 특사로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쥐어서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12명이었는데 그중에 하나 실패작이었으니까 1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는 11명뿐이냐? 아니요. 그 뒤에 이제 쭉 복음서 넘어가고 사도행전 쭉 읽어가고 또 서신서 보다가 보면 이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사도로 보냄받은 자인 거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자, 한 가지만 짚고 오늘 결론을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 12 제자를 묵상하고 배우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뽑으시고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12 중에 한 명은 실패작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하나는 실패작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건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모르셨던 걸까요? 예. 간단히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셨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을까?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뽑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숙명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숙명에 빠뜨리도록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가룟 유다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허물이고 죄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 쓰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를 선정해서 각본으로 만든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로 장로교단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큰 틀을 예정하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기독교는 숙명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기회도 주시고 자유도 주셨어요.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요 사진처럼 부활하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급한 일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고 파송하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후에 잘 살고 부끄럽지 않게 잘 성숙해서 주님 배울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